누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5장에요. 시작을 했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가운데 따라오는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나올 때 함께 만나서 가르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 특히 창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다, 더럽다, 불의하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히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예배 가운데 그들을 못 나오게 하고 막고 그들을 볼 때마다 욕하고 화내고 그들을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자세를 보이신 거죠. 그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면서 본인을 더럽히시나요? 왜 그들과 함께하면서 불의한 자리에 나아가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 주셨던 비유가 뭐였죠?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자로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음을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였죠. 한 여인이 한 드라크람을 잊어버려서 그것을 찾고 찾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고 잔치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함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말씀하시죠. 당시 중동에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대 가운데 있어서는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아들들이 유산을 나눠 갖는 것이 통속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시 특별히 유대 민족들은요 첫째에게 3분의 2가 갔고 둘째에게 3분의 1이 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이걸 나누게 됐는데 이걸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버지를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취급을 안 하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 하는 것 자체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불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 10계명의 5계명을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라 했는데, 존경하라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는 거죠. 이 당시 만약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당연히 화를 내면서 네가 제정신이냐,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냐, 가서 맞자, 그럼 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그런 아버지의 당연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매를 들지 않았죠. 매를 들지 않고 재산을 3분의 1만 준 것이 아니라 반을 나눠서 반을 작은 아들에게 줬습니다. 놀라운 것은 큰 아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큰 아들이 나 3분의 2인데 3분의 1만 줘야 되는데 반을 줬어요. 주고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죠. 그래서 며칠이 안 됐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not many days later는 뭐냐면은 이걸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마음에 담고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러고 유산을 받으면은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받자마자 며칠 안에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자신의 고향이나 아버지 집 근처에서 그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갔다는 건 뭐냐?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고 싶지도 않고, 가족들과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누구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먼 나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처 간 것이 아니라, 옆 동네 간 것이 아니라 먼 나라 가서 거기서 놀랍게도 이걸 계획하고 유산을 받긴 했지만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했던 거죠.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지, 은행에 집어넣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원하는 만큼 마음껏 쓴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he squandered his property in reckless living.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썼다는 거죠. 나중에 말씀을 봤을 때는 창녀들한테도 돈을 쓰고, 잔치에 가서도, 파티에서도 쓰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반지나 좋은 가방도 사고, 좋은 신발도 사서 원하는 만큼, 자기가 허비하고 싶은 만큼 다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 투자하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땅을 사거나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낭비해서 다 없애버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없애는 게 어떻게 되냐? 14절 말씀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게 이제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진 거죠.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흉년이 들면은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고, 자기는 이제 가져온 돈은 이제 다 썼는데 없으니까 샀던 물건도 다 팔고 다 썼어요. 다 쓰고 이제 남은 게 없게 된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서 붙여 살았다는 거 보면 영어로 보시면 hired himself. 영어로 보면은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한 것 같죠? 근데 직장을 구한 게 아니라 그냥 갈 곳이 없으니까 누가 재워만 줘도, 눈만 붙일 수만 있어도 가서 일을 해주는 거죠. 거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돼서 가서 그 집 있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 작은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한 거죠. 근데 돼지를 치게 하는데 아마 이 일에 대한 돈은 하나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16절 말씀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죠. 그래서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돼지 먹이라도 먹으려는데 돼지 먹이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No one gave him anything. 아무도 주는 자가 또 없다는 건 그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모든 관계가 이제까지 가서 함께 잤던 여자들, 함께 파티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는 그냥 돈으로 인한 관계지 어떠한 신뢰나 믿음의 관계가 없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이 스스로 돌이켰다. When he came to himself. 이 표현 뭐냐? 이제 자신의 상황이 인식이 되어지고 자신이 잘못했던 자신이 행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이거를 이제 주석가들은 여기가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잃었다. He came to himself. 근데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자랄 때 아버지 집에 나와서 일하던 품꾼들이 얼마만큼 그 품삯을 잘 받고 잘 먹었는지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아저씨 와서 일할 때 여기서 말하는 품꾼들은요, 종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hired servants, 일꾼들인데 돈 받고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상황이 자신의 지금 상황과 비교해서 너무 좋았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빵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나는 먹을 것도 없구나. 내 상황과 훨씬 비교해서 그들이 상황이 훨씬 좋구나. 그리고 18절 말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자각이 생겼는데 계획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나 이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돌아가서 차라리 그 품꾼들처럼 일하는 게 지금 상황보다 훨씬 낫겠다. 근데 내가 지금 아버지와 관계를 다 끊고 아버지한테 상처를 줬으니 나는 가서 아들이라고 부름받기에는 자격이 없다. 가서 그냥 아버지한테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나는 품꾼으로 써달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것을 다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죠. 하늘과 아버지께. 그래서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여기서 heaven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죄를 범한 하늘은 누굴 말하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범죄가 아버지에게 한 범죄 이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한 범죄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회개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 회개의 대상에 나온 거죠. 그 범죄함이 자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저는 10계명을 볼 때 5계명이 6계명 전에 있는 게 항상 놀랍습니다. 5계명은 뭐죠? 5계명은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죠. 6계명은 뭡니까? 다들 딴 데 보시네요. 6계명은 뭡니까? 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해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살해하지 말라가 5계명이어야 될 것 같고 6계명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살해하지 말라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관계의 중요성인 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 사람이 범죄했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죠. 공경하지 않았죠. 그 범죄함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다름없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갑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고향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집 근처에 왔어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건 뭡니까? 아버지가 창 밖으로 작은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매일매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작은 아들인 것 생긴 사람이 보입니다. 작은 아들인 거 서성이고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뛰어나와요. 달려갑니다. 작은 아들한테. 와,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를 안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잘 왔어. 잘 돌아왔어.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어리둥절하죠.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셔도 괜찮나. 그래서 준비한 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준비한 말을 해야지. 그래서 합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는 나를 품꿈의 하나로 삼으소서를 말하는데 말을 마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자신한테 보이는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어리둥절한 거죠.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이것이 보면은 작은 아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아버지 내가 좀 돈이 좀 떨어져서 왔습니다. 돈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돌아온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한 게 진짜 회개인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 돌아올 때 창밖에서 보고 계시다가 달려가셔서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 품꾼으로 일하고 싶은데 말도 못했는데 뭐냐면은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의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거는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 그 아들을 다시 아들 삼는 겁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뭐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내가 돈 반 줬잖아. 다 낭비하고 거지로 돌아와서 너 앞으로 또 이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잔치를 베풀자. 13절 말씀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죠. 살찐 송아지는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큰 잔치, 결혼잔치나 큰 생일잔치에 썼던 살찐 송아지, fattened calf.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자. 이게 이 전에 나왔던 비유들 있죠.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왔을 때 다른 친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우리가 잔치하자. 그 여인이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함께 즐기고 함께 잔치하자.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이 이 전체 비유의 주제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쁨에 넘치셔서 진짜 내가 너무 기뻐. 너가 돌아와서 너무 좋아. 같이 우리 살찐 송아지 잡고 다 불러다가 잔치하자.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 말하는 거죠. 24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냐? 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관계가 끊어졌다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 말하는 거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잃어버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찾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누구를 표현하냐? 자아중심적인 쾌락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뭐냐? 자아중심적인 쾌락주의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나는 아무도 상관없어. 누구와의 관계도 상관없어. 가족과의 관계도 상관없어. 창조주의 관계도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즐길 거야 하는 것이 자아중심적 쾌락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적 있으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다. 이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정말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막 수많은 여자들과 자는 걸 자랑하고, 수많은 차들을 모는 걸 자랑하고, 수많은 어떤 반지와 목걸이들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걸 팔로우하고 하고 그래요. 부러운 거예요. 나도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다.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정력과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죠. 죄의 굴레에 빠지고 바닥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도박이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쇼핑이 됐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원하는 대로 쓴다, 나아간다,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우리한테. 아버지께서 우리가 언제든 돌아올 때 우리 바닥을 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본인의 꿈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지만 잘 보면은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렇죠.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갔다 돌아온 거지만은 잘 보면은 큰 아들은 밭에 갔다 돌아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약간 대조되는 표현이 있죠. 밭에 왜 있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들어온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종을 불러다 물어봅니다. 27절 말씀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리를 잡았습니다. 첫째 맏아들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막 다쳐서 죽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내 동생이 돌아왔다. 와, 나도 가서 같이 잔치하고 내 동생을 안아주고 정말 기뻐해야겠다. 그랬습니까? 안 하죠.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동생한테도 화가 나고 아버지한테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함께 잔치하다가 첫째 아들이 화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 나와서 첫째 아들을 혼내니까? 혼내지 않고 나와서 권한다 그래요. 영어로 보시면 his father came out and entreated him. entreating은 뭐냐면 권한다는 표현 자체가요, 파레칼레라는 뜻은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그를 권면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한 모습을 사랑으로 권면한다. 왜 화가 났니? 왜 화가 났니? 화난 이유를 얘기합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근데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리 잡으셨으니까 이게 뭐냐? 왜 아버지, 왜 작은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작은 애들에게 돈을 더 쓰셨습니까? 나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나한테는 왜 조금 더 쓰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진 재산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떨어진 재산이 또 적어질까봐 걱정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내 동생이 돌아왔다 안 하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 This son of yours. hautos. 이게 this son of면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당신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리 잡았습니까? 내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리 잡아서 잘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 얘한테 돈 더 줄 거예요? 나는요, 내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거역한 적도 없고 잘 살아왔는데 아버지 내 거는요 당신 나한테 빚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아들도 막 나가네? 그래 너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하세요? 32절 말씀에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 동생이 돌아왔잖아. 야, 너 동생 돌아와서 너무 좋지 않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마땅하지 않니? 결국 뭐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도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동생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동생이 떠날 때와 똑같이 아버지의 가진 게 중요한 거였지 아버지의 사랑이나 동생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나아가서 첫째 아들에게도 맏아들에게도
우리 같이 기뻐하자. 같이 사랑하자. 이게 뭐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리들과 창녀들, 죄인들 우리가 품어주자. 사랑하자. 함께하자. 네가 더 거룩한 것 같지? 너가 더 의로운 것 같지? 아니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함께하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섬겨왔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빚졌습니다. 누가 동성애자가 왔어요. 약하는 분이 들어왔어요. 술 취해서 누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요. 내가 저 사람보단 의로우니까. 내가 저 사람보단 덜 죄인이니까. 멀리하고. 여러분들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죄인들을 품는 것,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유주의자를 나타내요. 법을 따라가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 영어로 안티노미안이라는데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멋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형아는 맏아들은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비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복음은 보수주의도 아니에요. 복음은 왼쪽도 아니고요, 오른쪽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로 대하고 품어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해주고 은혜로 다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다 끝내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책임을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랑하고 받아줄 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